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꼬마가 있었는데요, 이 꼬마가 엄마를 따라서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이 꼬마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엄마의 설명을 들으니 아이가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엄마는 아빠하고 언제 결혼해? 엄마가 대답하죠. 엄마하고 아빠는 오래전에 결혼했어.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거야. 그랬더니 이 꼬마가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엄마는 왜 아빠하고 사랑 안 하고 왜 맨날 싸워? 서로 참지도 않고 서로 양보도 하지 않고. 엄마 아빠 진짜 결혼한 거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물음표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의 현대인들이요,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된다. 알면 돼. 결혼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하는 거야 하는 거를 알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아는 것보다 진짜 결혼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지식을 갖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지식대로 잘 사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보다도 중학교 겨우 나온 아버지가 더 지혜롭게 더 잘 사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대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헤어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지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잘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부자와 한 거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부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는 어떤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이름은 디베스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디베스라고 불려졌던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그의 옷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어깨에서부터 발목에 이르기까지 길게 입는 겉옷을 이야기하는데 자색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물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개, 바닷가에 있는 조개의 피를 받아서 그 피로 물을 들인 게 자색 옷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깨부터 발목까지 내리는 긴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조개 피로 물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조개의 피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값비싼 그런 옷이었다고 그래요. 왕이나 아니면 귀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고운 베옷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마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마포가 아니라 저기 멀리 애굽에서부터 수입한 그런 세마포래요. 얼마나 값비쌌냐면 같은 무게를 달아놓으면 금보다도 비싼 게 고운 베옷, 세마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값비싼 옷감으로 옷을 해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면서 사치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20절 21절에는요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 즉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스럼 투성이었대요. 개역 성경에서는 헌대투성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집에 버려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빵과 음식물로 부스러기로 그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몸이 부스럼이 있어서 가려워서 긁다가 보니까 피가 나고 고름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들이 와서 그 피와 고름을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부자는 한 부자, 어떤 부자라고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거지는 뭐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사람, 더군다나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를 소개할 때는 한 부자, 어떤 부자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는 반면에 거지를 소개할 때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나사로와 한 부자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자, 어떤 부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크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문서에 의하면은요, 옛날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의 삶을 볼 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는데, 우린 대부분 물에 손을 씻고는 수건으로 손을 닦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시대에는 빵을 두껍게 썰어서 그 빵으로 손을 닦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면 그 닦은 빵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손 닦은 빵을, 버려진 빵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부자들이 이렇게 사치를 즐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사치를 즐기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이 사치를 즐기는 것은 자기의 지겹고 무의미한 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기의 삶이 지겹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왜 지겹고 왜 의미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외면하니까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값비싼 옷을 삽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비싼 옷 사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자가 돈을 쓰는 게 왜 죄가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바로 이 부자는요, 큰 잔치를 매일 벌려놓고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뭐 했어요? 뽐냈습니다. 이게 지금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자,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는데 왜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영광을 마음껏 뭐 하려고요?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솔로몬 왕은 달랐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달랐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여,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광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뭐예요?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푼 이유가 바로 뭐예요? 누굴 위하여?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솔로몬은 잔치를 베풀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자나 아니면 솔로몬이 베풀었던 잔치는 그 목적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솔로몬 왕은요, 신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초대할 때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 거지들을 초대하고 굶주린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다 베풀었다면 아마 그 잔치는 선한 잔치, 선한 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자는요 오직 자기만 즐기려고, 자기 것을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나의 재물, 나의 자녀들 모두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쾌락과 내 정력과 나를 자랑하려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이 두 이후의 사람의 삶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달랐는데 살아있을 때와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거지였던 가난한 사람이었던 이 나사로는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곁에 있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치렀을까요? 많은 손님을 초대했을 거예요. 장례식도 거대하게 했을 거예요. 그냥 묻었을까요? 아니에요. 풍수지리에 어디가 좋냐,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땅을 봐서 제일 좋은 땅에다가 제일 비싼 무덤으로 해서 아마 장사를 잘 치렀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그가 죽었을 때 누구 하나 기억해 주었을까요?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죽은 시신은 잘 매장되고 잘 묻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버려졌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떤 짐승이 잡아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곁에 있게 했고, 장사를 잘 치러서 좋은 무덤에 있었던 이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졌대요. 근데 음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심한 고통이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시원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바로 뭘까? 음부인 지옥에 간 이유가 바로 뭘까? 부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했던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면에 가난한 형제 한 번도 돌보지 않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백성들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신 이유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사용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악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한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부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거지 나사로보다도 더 예배 잘 들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이 헌금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이 주님 앞에 예배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부자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믿음 생활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 구절 누구보다도 암송을 많이 하고 나는 성경을 달달달달달 배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야, 내가 이래봬도 권사야, 내가 이래봬도 집사야, 내가 이래봬도 30년 40년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야기하면서도 주일날 겨우 얼굴 한번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서 저 할 거 다 했지요 하는 믿음이라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는요, 다른 말을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찬양을 하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요, 그 고통 속에서 한 뼘 앞에 있는 거리에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5 형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왔지만 그 5 형제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세와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또 한번 사정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뭐 할 거예요? 회개할 것입니다. 누굴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왔다 해도 귀신이라고 쫓아냈을 것이고, 예수님도 살아 돌아왔을 때에 쫓아내버리고 마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알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고, 불꽃과 고통으로 가득한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이웃, 아직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2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부자,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내 백성과 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말씀 안에